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씀 안에서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경험케 하시며 그렇게 존재하게 하옵소서. 당신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당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로 걸어가기를 오늘도 구하고 또 구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인생 속에 주님이 당신의 존재를 나에게 나타내시며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자로 살길 원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의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 오늘도 말씀 앞에 서며 당신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주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제 읽어가는데요.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오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를 다룬 역사서입니다. 구약에는 역사서가 다양하게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역사서가 딱 한 권이에요.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이라는 책이고 신약 27권 중에서 유일하게 독자들에게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을 보고자 한다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가면 교회가 이렇게 출발했구나 알게 해주는 책이다. 사도행전은 또한 바울 서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기타 다양한 교회의 흔적이 사도행전에 역사적 발자취로 남아있고 바로 그러한 교회를 위해 추가적으로 쓰여진 서신서들이 이제 뒤에 붙는 것이죠.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하면서 붙는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지상사역,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온 세계 전역으로 전파되게 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줄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얘기하죠. 처음부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1권과 2권으로 구성한 한 권의 책으로 구상하고 집필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1장 부분을 보면 쓴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의 대상이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누가가 이 책을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가장 주된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글로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도움을 주려고 이 책을 쓴 것일까? 첫 번째는 사도행전이 예수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확증해주는 책이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그를 통해 나타난 구원 사역의 실체를 누가복음이 보여줬더라면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바톤을 받아 선포하며 확증해 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독자들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전한 구원이 참된 구원의 메시지이며 만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한 전도의 책이면서 동시에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그들이 가진 믿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는 그걸 볼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가두어진 복음이 아니라 전역으로 흩어져 가는 복음의 역사.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민족주의적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 라는 것을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고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복음이 많은 저항을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퍼져나갔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시들어져 버리거나 사라져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확산해 나갔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보여줍니다. 누가는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자신의 소명을 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역시 고난 박해를 통해 더 넓게 전파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저항과 스데반의 순교와 회심 이후 사도 바울이 겪어야 했던 고난이라는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다 기술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바르게 전파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긴 과정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합니다. 즉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신실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시들어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왕성하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누가는 고난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부터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까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증거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장 1절에서 2장 47절까지는 초대교회의 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출발했는가? 초대교회 시작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말씀을 오늘부터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보여줬던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동일하게 사도행전 마지막 자락에 있는 28장 31절에도 가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사도행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님이 전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선포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관심은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예산이 많아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소인지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된 초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겠죠. 4절에서 5절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그 시작점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중요한 점은 언제인지가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인지가 나오지가 않고 있죠. 몇 날이 못되어 언제일까? 여러분 그렇게 애매하게 신뢰하고 애매하게 믿는 이들에게는 이 기다림이 피곤하고 고역이 되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이 날은 설레이며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지 않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지점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기다리라. 먼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선섭치 후사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선이 전제되지 않고 행하여지는 응답과 사역은 금세 고갈되고 자기 존재의 짐이 되며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속에 행할 수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자비가 채워지는 역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러한 사역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휩싸이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서두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의 기운을 자기 안에 가득 채움으로 자신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운을 전하여 주고 자신이 발딛고 살아가는 사회, 역사, 민족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을 부음받는 안수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은혜.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 그리고 그 도구로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합니다.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이유는 그 권능을 받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의 동기가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의 흔적을 통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드러나게 하고 행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은 온 세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경계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쭉 읽어가며 만날 겁니다. 이러한 경계가 허물어지는 과정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에 서두에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메인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한 사고가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가두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딱 고인물처럼 그 안에 가두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 민족주의적인 사고 틀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세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모여있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방으로 도망치도록 만든 거예요.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핍박과 박해를 통해 오늘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나가는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유대 민족만이 아닌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모든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이 교회다.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복음이 되도록 그것을 전해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고 보여줘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무엇에 담아 전달할 것인가? 어떤 우리의 존재 안에 담아서 그걸 전달할 것인가? 바로 이게 우리의 화두인 거죠. 아무리 좋은 그 나라의 복음조차도 우리의 존재가 어떤 그릇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전달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치열한 고민과 삶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9절에서 11절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의 왕이심을 당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 보게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며 통치자이며 왕이십니다. 바로 그 왕의 증인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대리자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왕 되시는 그 예수를 바르게 전달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하늘의 부름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우리의 말씀 묵상의 예정 속에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으로 주어진 삶을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5월 한 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엎드리며 구할 때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당신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선한 일들을 내게 주어진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하루의 삶을 선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며 초대교회 공동체의 흔적을 뒤따라가며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지, 그리고 오늘 성도로서 우리의 삶은 또한 어떤지를 바르게 조명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